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이렇게 힘들고 살기 어렵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남포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된, 같이 예배를 드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굳건해져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바라고 본향을 찾아 이곳에 오시게 된 분들입니다. 나아가 남포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특히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보조하는 봉사자로 열심히 섬기고 또 이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신자의 믿음의 귀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분의 따뜻하신 성품을 저희가 저희 몸으로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이 로마서 6장 얘기는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면 아주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1절부터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주르르 설명이 나오죠. 시작이 그런즉 하고 나왔으니 피치 못하게 왜 그런즉 하고 나왔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바로 전에 있는 5장으로 갑시다. 5장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전장에는 분명 그 결론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다시 말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아담 안에 우리가 죄의 노예로 묶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그것이 똑같이 적용되는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왕 밑에서 은혜 안에 영생에 이르게 된, 즉 은혜의 종노릇이 하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함인데, 중간에 보시다시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자칫 죄를 더 많이 짓고 더 엇나게 갈수록 은혜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을 수 있을 때 죄를 많이 져놓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인가요? 라고 오해를 할까봐 6장에 다시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6장 다시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일부러 죄에 머문다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하면 2절,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다. 즉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능력적으로 그 가운데 더하겠느냐.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6장 6절에 계속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쉽게 얘기해서 죄에 거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시절은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다시 우리는 그 상태로,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죄에 거하여 죄를 지은 건 완료라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로 인해 살아있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서 벗어나, 다시 말해 죄 가운데 살았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단번에 죽으심은, 즉 사망은 그걸로 끝이고 그 후에 지금까지 그러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활로 말미암는 생명이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즉 의로움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반복하여 말씀드리자면 다시는 우리는 물리적으로, 능력적으로 도저히 다시 죄 가운데에 머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러 옛사람처럼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세례를 받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는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 그러면 더 이상 죄를 행함이 없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그럼 나는 이제 정말 은혜 가운데 머물러 매일매일 죄를 안 짓고 살고 있냐 하면 에이, 그렇다고 차마 얘기할 수 없죠. 그러면 오늘 내가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면 나는 당장 오늘부터, 아니 오늘은 이미 오후 2시가 지났으니 내일부터라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너무나도 자신이 없죠. 그럼 이 바울의 이야기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세상에 대해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 안 짓고 착하게만 사는 사람이라고 사기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은 걸까요? 바울의 설명을 좀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더 이상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무조건 착하게 살아라. 너 스스로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려라. 아무런 흠이 없고 아무런 책 잡을 게 없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되리라. 그래서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도대체 죄 아래 있는 게 뭐고 은혜 아래 있는 게 뭔데? 우리가 본 것처럼 로마서 5장부터 주구장창 반복하여 바울은 강조해 온 걸까요? 죄 가운데 있으면 죄를 짓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같은 의미, 의의 종로로 타는 것이 같은 의미일 텐데 대체 이것들이 뭐가 다르다고 죄 아래 머문다, 죄 가운데 있다, 죄의 종로로 탄다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또 지금처럼 다시는 너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란 얘기를 하면서 결국 같은 얘기, 뻔한 얘기를 왜 이렇게 지겹도록 반복을 하고 있는 걸까요?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죄 짓지 마라. 더 이상 너희 몸을 죄 가운데 던지지 마라. 의로운 무기가 되라. 은혜 안에 머물라 해놓고 갑자기 그런즉 어찌하리요? 바로 이 앞에 이어지는 말, 너희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어쩌겠느냐? 어쩔 수가 없다. 즉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족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무엇이든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된답니다.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둘 중에 하나랍니다. 죄의 종이 되든지 죄에 순종하여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의의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던지, 즉 우리가 어느 밑에 종노릇을 하게 되는지, 어디에 속하는지의 궁극적 판단의 기준은 그 결과랍니다. 사망이냐 아니면 여기 난 것처럼 영생이냐. 17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는데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로마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우리는 다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으니.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된 것은 바로 위의 것처럼 믿음으로, 즉 하나님께 감사할 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이미 은혜로 의의 종이 된 우리에게 자꾸 순종하여 의의 종에 이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을 우리의 노력으로 이르라는 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표현하자면 이제 뒤바뀐 너희의 신분에 맞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즉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는 이제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오게 되었으니 한 명도 빠짐없이 너희가 만약 의의 종이 맞다면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실한 예언의 이야기가 됩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상망임이라. 너희가 죄의 종이 있었을 때는 죄의 종 안에 지금 우리가 이 의의 종에 있었던가 반대의 개념으로 너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순종하려 하고 죄를 멀리하려 하였다 하더라도 불가항적으로 너희 모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그게 죄의 종노릇의 의미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여기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자유로웠다라는 말은 원어인 그 고대 그리스어의 단어의 뜻을 살피면 뭐뭐에 대해 의무를 지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관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과거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너희 안에 의와 연결된 의로움으로 인해 좋은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그만큼 너희를 지배한 이 죄의 권세가 대단했다. 그래서 너희는 모두가 사망, 즉 죽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이순신도, 세종대왕도, 또 누가 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도, 소크라테스도, 심지어 성경에 나온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인 아브라함도, 야곱도, 선지자들도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옛사람들을 죽이고 다시 연합하여 부활에 이르러 우리 모두를 의의 종으로 끌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독한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한 명도 빠짐없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다시 지금 우리 신작에 적용시켜 봅시다. 무슨 짓을 해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확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맺게 되는 모든 사람의 결과는 영생이랍니다. 같은 얘기로 내가 아무리 못나게 굴어도, 내가 봤을 때 세상 사람의 상식적으로 아무리 사악하고 아무리 못돼 먹고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못생겨도 내가 낼 수 있는 결과는 단 하나, 거룩함. 내가 맞이할 결론은 단 하나, 영생이랍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의의 종으로 부름받아 거룩함에 이르도록 만들어가는 그 존재적 과정에서 단 한 명도 탈락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그 어떤 잘못도, 실수도, 실패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우리를 영생으로 만드는 것에 전혀 방해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죄를 져도 괜찮은 거네요 가 끼어들 수 없는, 우리는 다른 아주 고귀한 차원의 삶을 살게 된 새 사람이란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이죠. 제가 실제적인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 볼까요? 사도행전 8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의 말씀, 신약 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바로 직전에는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보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을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사울은 바울이죠.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에 대해 사울은 자식이 쌤통이다, 죽어 마땅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과거 사울로 불리던 시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가장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걸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울에게 핍박당하여 쫓겨난 사람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결과가 일어나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옛사람이 죽고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의의 종노릇이 하게 되었다는 건 단순히 더 이상 이 사람이 죄를 짓냐 안 짓냐의 차원을 초월하여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생명의, 영생의, 은혜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니까요. 그걸 누구보다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며 이러한 은혜의 종노릇하게 된 사람을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 310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도, 의의 종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우리의 결론, 우리의 목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과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과거, 나의 죄, 나의 허물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택정하사 신령한 모든 복을 내게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신자들,
여러분, 우리 남포교회 청년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참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세상의 풍파 앞에서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느끼고 우리가 보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그런 지금의 내 모습과 사실 무관하게 하나님은 그 옛날, 아니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정하셔서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옛 죄에 종된 여러분들을 다 죽이고 부활시켜 의의 종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셨고, 또 지금 그렇게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란 건 이런 겁니다. 나조차 나에 대한 기대가 없고, 나조차 내 안에서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오지 못할 거라고 매일매일 체념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시고 전능하시고 강력하신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거룩하고 훌륭하고 의롭고 잘생기게 만들겠다고 설득하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경건함이나 도덕성이나 종교성이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기대도 똑같이 커져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거울을 보고 보는 나의 모습이 비록 불만족스럽고 누구 앞에서 감히 떳떳하게 보이지 못하는 모습같이 느껴질더라도 하나님은 저 거울 속에 비치는 나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내고야 마실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거룩한 예배에 동참하여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결국 그곳으로 이룰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만들어 가신 것이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은 당연히 신앙의 미덕이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맺은 관계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성품을 비하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치에 목숨을 건 대상들입니다.
우리는 하찮을 수가 없고 가치 없을 수가 없고 못생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의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신앙의 실천으로 옮길 때 그 첫걸음은 바로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종으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다. 때문에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하지만 값싸게 하시는 것, 모양 빠지게 구시는 것, 다른 사람에게 박하게 굴고 못나게 구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다 죄가 됩니다. 없이 굴지 마시고 갓난하게 굴지 마시고 여러분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여러분의 진심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죄, 사망의 노예가 아닌 의와 생명 안에 순종하는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권능과 무엇보다 사랑을 매일매일 충만히 우리에게 내려주사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곡곡 가득 차게 보여주고 비추는 하나님의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실족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지위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들을 망각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욱 더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셔서 우리가 또 용기를 내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않고 얕게 굴지 않고 언제나 생명 안에 속한 사람으로 여유 있고 하늘의 따뜻함을 보여주며 모든 일에 있어서 이기려 하지 않고 오르려 하지 않고 정의를 내세우려 하지 않고 지고 억울하고 손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임을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에 내어 비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